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한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완성되는 자리까지 온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 한번 성취가 되고 신약에서 완성되는 것의 또 하나의 예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 30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이 언약의 갱신의 시간, 언약 갱신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특별히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진노하시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 좀 신비 속으로 내어버려 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언약에 순종하는 것, 그곳으로 돌아오고 그곳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구약에서 성취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여기에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인가 하면 유대가 이제 멸망을 하고 그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나라가 없어진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멸망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유대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가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기서 쫓겨난 모든 나라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쫓겨났던 곳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남왕국이었던 유다는 그보다 한 15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되는 남유다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반대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파견했던 총독이었던 그달랴를 죽이는 일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은 또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렇게 백성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곳은 어느 곳도 그들의 땅은 아니었던, 어느 곳에 있건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러 나라로 쫓겨난 그곳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들의 삶이 좀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이어주는 이 도구, 이 수단, 이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억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기억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 여러분의 삶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날마다 그리고 나에게 순간순간마다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이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삶에 기억되어 있다면 그 기억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되는지를 우리들의 삶에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이 길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 두려운 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서 기억해보고, 그래서 내 삶이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걸어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도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였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로, 모든 나라들에게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가슴으로 안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기로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안 돼도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안 됐냐? 내일 또 보자. 괜찮다.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잡혀간 그곳,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할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야기를 했고, 그 저주가 유다의 멸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불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을 넘어서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그렇게 잡혀가도록 하고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번성케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6절의 말씀이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몸에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행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몸에 행하는 할례를 그 마음에 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고 여기서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계명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그냥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힘들지 않은 일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저주가 있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앞서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되는지를 알게도 하여 주셨고 그 길을 보게도 하여 주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기쁨을 우리들의 삶에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가 그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인데,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면 너희를 군박하고 너희를 멸망시킨 그 나라가 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루어지지요. 유다는 다시 회복하지만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그 이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바벨론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유다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길, 다시금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은 이 신약시대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는 일이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분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지금 좀 어렵고 힘드는 과정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복,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힘들지 않은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누리며 사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그 기억이 나의 현재를 이끌어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당당하고 자신 있고 승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과거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 기쁨과 승리로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는 이 어려움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힘듦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기억의 힘이 저와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